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오늘은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부분 중에서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되는지 이 국가에 대한 윤리, 사회적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특별히 이 강해 설교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도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내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행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을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믿는 성도로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로마서 우리 13장을 쓸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교인 또 유대주의자들은 어땠냐면은 로마 정부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반감이냐면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는 또 하나님의 세우신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어떤 반감을 갖냐면 그래서 그런 감정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광주의자들. 그들은 로마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독립을 소원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로마에 대한 불순종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는 항상 이 유대교나 유대주의자들 또 여기에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경계의 눈초리로 늘 감시를 했습니다. 혹시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나. 그 당시 이 정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로마의 특별히 기독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주장한 말씀 다 동의하시나요? 믿음이 좋으시고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본문을 아니까 인정을 하지, 이 본문을 듣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니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데 그러면 권세자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아니 내가 분명 투표로 찍었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찍어서 다수결의 그 제도에 따라 아니 통치자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뽑힌 거지 무슨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야? 하고 반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세자 통치자를 정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 통치자를 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사람 많았습니다. 뭐 유대인 중엔 히틀러도 있지만 또 기타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 뭐 느부갓네살도 있고 뭐 바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악한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로도 있고 그 안 중에 이 악한 정치를 했던 자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니 세상 지도자는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 명을 거스렸다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 명을 거스렸다고 동일하게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 보니까 아멘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있다 구역 예배를 나누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큰 소리 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꼭 들어야 될 분도 계시고 한데도 또 빠져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있으면 한 열흘 남았나요? 열흘도 안 남았나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본문일지도 몰라요.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도들한테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궁금증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로마서 13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분명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자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국가의 그 정치적 권세자들, 통치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뭐 각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여기에 시흥시 말하면 시흥 시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양심상 내가 하지만 복종은 강압적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범위도 넓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말할 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 처음 듣죠? 아니 믿지 않는 시장, 믿지 않는 장관, 믿지 않는 대통령인데 내가 굳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순종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저항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또 있는 왕들 폐하시고 또 다른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이거 예사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지혜자들 뭐 똑똑하다는 자들한테
다 모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육신을 가진 자는 그렇게 왕이 꿈까지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못 알아맞힌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 얘기해 주세요. 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아, 내가 무슨 얘기하면 너희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적당히 꿈 해몽을 하고 넘어갈 것이다. 요번에 내 꿈도 그 꿈의 해석도 다 해석해서 나한테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자들의 집 거름 무더기가 될 거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지혜자에 속했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에 이제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 불러가지고, 야, 이만한 지금 명이 내려서 우리 다 죽음 당하게 생겼다. 기도하자.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하고 허벅지는 놋이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쇠요,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이 꿈을 꾼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꿈만 알면 뭐예요? 그 꿈이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 해석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 머리 금은 당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당신 나라가 멸망하고 이 가슴과 두 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당신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제 바사 나라 된 다음에 이 페르시아 한 다음에 헬라 나라가 치고, 그 다음에 다리인 쇠 로마가 치고, 또 로마가 멸망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이 섞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보고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왕을 패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왕을 세우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모든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마다 멸망하고 또 누굴 세우고 멸망하고 누굴 세우고 하나님 왕도 회의하시고 또 즉위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여기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요번에는 자기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또 해석하라고 그래서 아무도 못하니까 이제 또 다니엘이 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이제 두 번째 꿈은 끝까지 나무가 꼭대기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나무가 벼져가지고 뭐 놋끈으로 뭐 저것도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당신이 그러니까 7회 동안 그렇게 될 거라는데 당신이 폐위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7년 동안 숲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즉위할 거라는 이 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 4장 25절을 또 다니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꿈을 통해서 왕도 아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왔을 때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빌라도가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는지 너 알지 못하냐? 나 이런 권세자야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십자가에 매달린 이런 권세 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날 해할 권세 없을 거다. 주제를 알라 이거죠. 네가 지금 굉장히 교만해서 네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못해. 예수님도 이거를 인정하신 거예요. 위에서 줬다는 거예요. 권세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빌라도든 뭐 여기에 말한 뭐 다리오 왕이든 느부갓네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인정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 체계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모두 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두와 이 세상 만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그 앞에 12장에 개인적인 윤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선한 일만 하고 우리가 사랑만 하고 이해하고 악도 안 갖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부도 필요 없어요. 무정부 상태도 괜찮아요. 왜 무정부 상태가 되면 혼란하다고 난리 나잖아요. 뉴스에 보면. 통치자, 권세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 사랑만 하고 원수도 안 갚고 막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고 그 국민들을 다스릴 권세자, 통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권세자, 우리나라를 말하면 뭐 대통령 또 뭐 장관급도 있고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에 이제 특별히 최고의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 그들에게 아무거나 권력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당리당략하고 사리사욕하라고 준 권세가 아니고, 성경엔 그 말씀하시면 선을 권장하고 선을 격려하고 악은 징벌하고 악은 막으라는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고대 소설이나 우리나라 옛날 소설에도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끝났어요. 선을 행한 사람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근데 지금의 소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대. 착해도 벌 받고 억울하게 살아야 이런 그 스토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옛날의 소설들은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정말 행복하게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준 권한이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장하고 또 잘하는 사람 격려하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징계를 줘요. 우리 이제 뒤에 읽고요. 어느 권세까지 오냐면 칼을 줬대. 여기서 칼, 심판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한테 여러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이제 구절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듣죠? 우리 성경을 다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몇십 년을 다녀도 이런 본문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라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왜 선거 앞두고 왜 이런 본문을 주어졌나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권세에는 순종하고 협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러면 그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 하나 가져보라는 거예요. 딱 보여주고 여기 있는 글과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낼 것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저는 그 조찬기도에 뭐 대통령 되면 그 청와대 가서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런 본문은 아마 많이 목사님들이 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권세를 준 것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아마 말씀이 분명 전해졌을 거예요.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통치자 지도자들은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권력을 준 것은 자신의 탐욕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격려하고 악하는 자를 악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징벌하고 이런 것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글쎄 통치자들, 대통령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걸 알고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하는 그 지도자에게 권력 행사를 허락하셨지만 자신을 위한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라는 것까지 허락하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조찬기도에 저 같은 사람 부르지도 않겠지만 저 가면 이거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의 권력 가지고 당신의 탐욕과 사리사욕 그런 것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거나 이렇게 남용하거나 잘못 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리든지 말든지 두 번 다시 불러주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부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건 분명 전해야 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권세자, 지도자, 대통령이라든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불의와 악을 도모할 때,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일을 할 때 자신의 권세를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때 그 기준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세자들의 명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못됐네.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까지 불순종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볼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못 어떤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으라고 할 때 몇 교회들은 끝까지 정말 생명 내놓고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대학병원 와서 죽을 똥 말똥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목적과 그 분명한 뜻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데 그런 걸 행하라는 것. 내가 악을 행했으면 당연히 믿는 우리도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얘기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이제 고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큰일 났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전파되고 이들을 믿을까봐 뭐라고 하냐면 불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감히. 또 사도행전 5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그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하신 거를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은 말하면 관리들 많은 진짜 뭐 경찰이든 뭐 사법기관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제자 파송할 때 이 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라. 세상 그 권세자들 앞에 널 떨지 말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3가지만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오기 전에 그 애굽에서 이들이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바라가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풍풍풍풍풍 많이 나가지고 큰일 나서 국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셉 통해서 왔던 이 국민들이 400년이 가까이 되면서 아니 그러면 전쟁이 나면 우르르 갔다가 확 돌아서서 자기들 대적하면 어떻게? 그 생각을 바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구 감소 정책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이 낳는 아들은 다 죽여라. 근데 그러기 전에 첫 번째 1차 인구 감소 정책은 뭘 했어요? 남자들이 막 고육을 시켜서 막 벽돌 짓고 막 뭐 라암세 거기 막 국고성 짓는 것들을 막 시켰는데 남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애를 잘 만드네. 이것도 안 통해. 더 번성해. 그래서 두 번째 그 애기 받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와서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아서 남자가 나면 엎어버려. 숨을 막게 죽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히브리 남자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산파들 부른 거 아니에요. 시브라 부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냐고. 그러니까 아유 왕이시여 제가 막 아기 낳으려고 한다 해서 달려가 봤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자궁이 강해가지고 아기를 푹 막 벌써 낳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했다고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그 히브리 여인 시브라 부하 집을 여러분 축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니 왕이 내린 어명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말을 더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이들이 목숨 내놓고 했던 자들이에요.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냥 금신상을 돌아 평기다가 세워놓고 막 뿌뿌뿌 빠빠빠 삐 막 불면은 다 엎드려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여러분 우상에 절하면 안 되잖아요. 왕의 어명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풀무불 평소보다 7배 센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 다 태워버리는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옷 하나 머리컬 하나 태우지 않았고 냄새도 안 났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더 말을 듣는 게 옳지 않나 이들은 실행을 했던 거예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여러분 총리가 3명 뽑았는데 그중에 아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야, 요 놈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주머니까지 털어도 정말 뭔지 하나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저놈 날마다 예루살렘 쪽에다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요거를 이용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여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그런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다리오 왕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을 짰다는 모르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어명을 알고도 어떻게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을 해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왕한테 고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과 눈을 봉하셔서 살리셨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권세자들한테는 그 부분만큼은 저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잠깐 말씀 볼게요. 저기서 권세자가 하나님 뜻대로 잘 서는 격려하고 권장하고 악한 자는 징벌 내리는 이런 권세자 밑에 마음에 안 들어. 예수도 안 믿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출신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말에 그 권세자의 말에 불순종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자치한대.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 통해서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치한다. 자기가 스스로 취한다. 자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국가관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이 확실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권세자들을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뭐 격려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음에 드는 자든 안 드는 자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칼을 줬대잖아요.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그런 통치자일지라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칼을 주는 권세를 줬대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 징벌, 징계를 주게끔 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정말 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 그러면 근데 부동산 있지도 않지만 투기를 안 했다면 아무리 와서 지잡듯이 해도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는데 그런 사람은 뜨끔뜨끔 하듯이 이런 거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원래 권세를 아무나 대고서 이렇게 징벌하게끔 하는 권세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그 권세의 징벌 때문에 선을 행하지 말고 니들이 믿는 자니까 너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는 이거 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세금 내는 걸 들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예로 조세를 반드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세, 우리도 인두세인가요? 또 재산세, 또 공과세, 그리고 어디 통관할 때 통관세, 여러분 뭐 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할 때 뭐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반드시 바치라고 세상 말로 띵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사자로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 이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 그 통치 잘하게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우리가 이 공공시설 이런 것들 여러분
저기 많은 공무원들 여러분 월급 주어가면서 공무원들이 여러분 지켜주잖아. 밤에도 지켜주고 낮에도 지켜주고 무슨 사고 나도 지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금 잘 내래요. 우리 어떻게 하든 세금 피하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냐면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세금을 잘 내라고 합니다. 저도 세금 내는 게 굉장히 아까웠는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 행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자들한테 세상 권세자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선은 권장하고 악은 권장하지 말고 징벌을 줘서 더 이상 악을 짓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권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탐욕과 살인사욕 또 어떤 당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사랑과 공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핍박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권세자들이 더 악을 행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또 도모까지 하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야 합니다.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저 대통령이 저 장관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해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 로마에는 황제를 신이라고 해서 세습제였잖아. 아들이 하든 친척이 하든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는 자유민주를 줘서 내가 그 세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여러분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세습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2월 3일 날 이제 일주일 조금 넘으면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역할을 하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선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래잖아요. 사역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추구하는 자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제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자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꾸로 자신이 먼저 악을 행하거나 자신이 더 법을 어기는 자가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울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싫어하는 게 뭐 있어요?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번 포괄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적인 여러 가지 성소수자 이런 것까지 막 집어넣고 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옳게 개정하지 않고 찬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 후보자에게 여러분 표 한 표 찍는 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통치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많이 보면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당이 좋으니까 이 당 것만 들으니까 여기에 폭 빠져서 여러분 이 견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시사토론이라면 양 정당 양 대표들 다 놓고 하는 토론을 봐야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하고 있는 걸 아는데 한쪽만 들면 오로지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올바른 판도 못하면 여러분이 죄악의 길에 교만의 길에 여러분 또 악인의 길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오늘 제가 시편 1편을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토론이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날 거는 주일이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금요일은 금요 예배라 듣지 못했지만 다시 재방송하는 데를 12시까지 눈 빠지라고 다 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원해서입니다.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제에 대한, 사회에 대한,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자질을 따지기 위해서 저는 피곤해도 다 들었습니다. 요번에 또 화요일 한 번 더 있는 걸로 아는데, 화요일날 또 예배가 있어서 듣지 못하지만 밤에 또 재방송 하는 데 있으면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듣지 않고 여러분이 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건 여러분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인지, 정말 이 나라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는 하셔야 돼요. 난 다 마음에 안 드니까 투표할 권리 안 할 거야, 의무 안 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지연, 학연, 출신, 고향 이런 관계를 다 떠나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선을 행하고 악을 징계하라는 이런 통치자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신다는 걸 알면 그 자리에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더 후보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선하시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오른쪽에 있다는 사람을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분 개념, 여러분 가졌던 사상, 이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야만 나라도 평안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표자가 있을 때 더 축복을, 나라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투표가 끝났어.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던 대통령이 뽑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이, 꼴 보기 싫어. TV 꺼? 듣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했든지 뭐 어쨌든 이유든지 그렇게 뽑혔을 때는 그래도 그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뭐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더 회개하게끔 믿는 자들 줬기 때문에, 아,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권세자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앞에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에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첫째로 너 권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유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 지위에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더 기도해야 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됐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 그때부터 저 사람이 비록 뽑혔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선하게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잘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십니까?